왜 자식이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사랑으로 키웠는데 왜 상처는 나에게만 남을까요? 자식은 내 삶을 흔들며 나를 돌아보게 하는 깊은 인연입니다.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전생에 풀지 못한 마음, 다 갚지 못한 빚이 자식이라는 얼굴로 다시 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힘이 들까요? 왜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가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들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대화는 짧아지고 마음은 조심스러워집니다. 괜찮다고 넘기려 해도 자식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부족한 부모였을까? 아니면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500생을 돌아 만나며 은혜와 빚으로 이어진다. 자식은 덕의 열매일 수도 있고 풀지 못한 업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로 내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이 생에서 그토록 어려운 인연으로 다시 만난 걸까요? 왜 내 자식은 유독 나를 힘들게 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감정을 남기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질문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왜 내 자식은 유독 힘들게 느껴질까? 왜 말이 통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질까? 마음을 주려 할수록 마음이 멀어지고 잘해주려 할수록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이 자식과 나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걸까?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나이 들어 자식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건 또 다른 마음의 무게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하고 다가오던 자식이 이제는 전화 한 통, 말 한마디도 아끼고 사는 듯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지는 말,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이 무심하게 지나치는 행동들. 이게 다 그 나이 땐 다 그렇지 하면서도 속은 허해집니다. 한때는 내 손을 잡고 걷던 자식이 이제는 나를 피하는 듯한 눈빛을 가질 때, 뭔가를 말하려 해도 끝내 꺼내지 못하고 넘길 때, 자식의 등을 바라보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뭔가를 놓친 건 아닐까? 너무 많이 바랐던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적게 사랑한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과의 거리감은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세상 보는 눈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다 보니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상처 주는 일이 많아집니다. 엄마는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몰라? 아빠는 항상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말들은 나를 품고 가슴에 남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쓰면 쓸수록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어릴 때는 품에 안고만 있어도 좋았는데 지금은 그저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 하나조차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그런 마음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고 속 깊은 한숨을 짓게 합니다. 그 자식이 밥은 먹었는지, 얼굴빛은 괜찮은지 늘 걱정하면서도 정작 진심을 전할 길은 좁아지기만 합니다. 말로 하려 하면 어색하고 그냥 두자니 마음은 쓰이고 그렇게 점점 말이 줄고
표현이 줄고 결국 마음도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과 살아도 외롭고 자식은 부모와 함께 있어도 어색한 거리가 생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과 대화가 끊긴 지 오래라는 분,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피하며 지낸다는 분,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분까지. 마음은 다들 같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고 그 차이가 오해와 상처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며 말하지만 자식은 그 말이 간섭처럼 들립니다. 부모는 도와주려는 마음이지만 자식은 그 손길이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다름이 쌓이면 결국은 벽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자신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왜 그런 인연으로 만났고 그 인연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식은 왜 내게 왔는가? 왜 이토록 내 마음을 흔드는 존재로 다시 만났는가? 그 인연 속에는 어떤 업이, 어떤 덕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자식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자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존재입니다. 기쁨도 크지만 상처도 그만큼 깊습니다. 부모는 마음을 다 주지만 돌아오는 말과 태도는 늘 예측할 수 없고 그 불균형 속에서 서운함과 후회가 반복됩니다. 관계가 틀어진 이유를 따지자니 상처만 남고 애써 무시하자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관계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단 한 생의 인연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삶 속에서 맺어진 오래된 관계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결코 우연히 내 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가 지은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 즉 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삶에서 가장 고마운 존재로, 누군가는 가장 큰 시험으로, 어떤 이는 삶의 이유로 자식을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과거에 품었던 마음의 결과라는 것. 업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선택의 열매입니다. 내가 짓지 않았다면 오지 않았고 내가 품지 않았다면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갈등은 단순히 성격이나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직 풀지 못한 업의 매듭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경에서는 업이 씨앗처럼 저장되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가장 먼저 자라는 곳이 바로 가장 가까운 관계 속, 즉 가족 안입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역시 우리 안에 저장된 업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그 고통은 다시 덕이 되거나 또 하나의 업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대가 만든 것이며 인연은 그 업이 머무는 자리다. 그 인연을 피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이며 자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사람은 거울 앞에 서야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날의 감정, 마음의 흐름, 살아온 시간까지도 조용히 비춰줍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도 그렇습니다. 자식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내 삶과 마음을 비추는 가장 가까운 거울입니다.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내 내면의 모습이 자식의 태도, 말투, 반응을 통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나를 비추기 위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가장 깊은 업의 거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보며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지만 그 모든 마음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 마음의 상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식이 내게 차갑게 군다고 느껴질 때 그 안에는 내 안의 외로움이 깨어납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실은 내가 살아온 방식이나 생각을 고집스럽게 내려놓지 못하는 내 모습이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 기대가 왜 충족되지 않아 괴로운지를 바라보면 결국 그 기대는 내 삶의 미련이거나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내 삶을 닮아 있습니다. 내가 기뻤던 순간도, 후회했던 선택도,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도 모두 자식이라는 인연을 통해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표정 하나하나 속에서 나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 이유를 자식에게서 찾기보다는 왜 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복을 지어도 진실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줍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나의 분노를 보게 되고 내 연민을 깨닫게 되며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다시 다듬고 덜어내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자식도 변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자식의 말투도 태도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고 그 마음의 결과가 인연으로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수없이 반복된 생을 거쳐 맺어진 가장 깊고 오래된 업의 관계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인연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 갚으러 오는 인연입니다. 이 자식은 전생에 부모에게 큰 은혜를 입은 존재로 이번 생에서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인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부모의 뜻을 헤아리며 때로는 부모보다 부모를 먼저 걱정하는 자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병원에 같이 가주고 말없이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두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 애쓰는 자식. 그 자식은 전생에 내가 덕으로 맺은 인연이었고 지금은 그 덕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둘째, 받으러 오는 인연입니다. 이 인연의 자식은 전생에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이번 생에는 그 보답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경우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해줘도 모자라고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며 기대해도 쉽게 채워지지 않는 자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식은 내가 마음을 닫고 자비를 배우게 해주는 인연입니다. 끊임없이 다가가야 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식이 힘들수록 내가 자비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에 이 인연은 고된 만큼 공덕도 큽니다. 셋째, 갚고 받는 인연입니다. 서로 은혜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까우면서도 자주 부딪히고 애틋하면서도 실망이 깊습니다. 자식이 잘하다가도 이유 없이 나를 세우고 정을 주고 싶다가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나 또한 그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때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내가 인내심과 중도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인연입니다. 다가가되 집착하지 않고 바라보되 판단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이 업의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입니다. 넷째, 원수로 오는 인연입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움츠러드는 인연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깊은 수행은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인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 끊임없는 다툼, 부모의 말에 칼처럼 대답하는 자식. 내가 아무리 마음을 써도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일 때 우리는 이 인연이 어쩌면 전생의 원한으로 이어진 업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연은 가장 큰 업을 녹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원한을 자비로 끌어안고 분노를 기도로 녹여내며 업장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복처럼 오는 인연입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고 특별한 것을 바라지 않으며 그저 부모의 삶을 조용히 지지해주는 자식입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 이런 자식은 내가 오랜 시간 쌓은 덕의 결실이며 집안의 흐름이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인연. 이 인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내 곁에 있든 그 모든 인연은 내가 지은 업의 그림자이며 덕의 열매입니다. 이제 그 자식이 나에게 어떤 인연으로 왔는지를 깊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바꾸려 합니다. 성격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심지어 자식의 운명까지도 손보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변화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는 말은 날카로운 업으로 돌아오고 괜찮아.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은 복이 되어 그 자식의 기운을 밝힙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자식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식은 내 감정의 그림자를 그대로 담습니다. 내가 참지 못한 분노는 자식의 거친 말로 돌아오고 내가 놓치고 살았던 아픔은 자식의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자식은 내가 듣지 않았던 내면의 목소리를 대신 울부짖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일 때 그 원인을 자식에게서만 찾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조언보다 기다림을, 판단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 그를 억지로 끌어잡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부모는 자식의 거친 감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자식을 바꾸어 달라는 청원이라면 그것은 집착일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달라지기 위한 마음의 정화입니다.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은 부모가 자기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말버릇은 업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세상과 단절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지만 따뜻한 말은 자식의 상처를 보듬고 자존감을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늘 말의 경계에 서 있어야 하며 말보다 더 깊은 기도와 정성이 자식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수행이란 절에 가서 연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의 언행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다그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식의 눈빛 속에 담긴 두려움을 먼저 읽어낸다면 그 순간부터 자식과의 인연은 복으로 회향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자식을 향한 말도 반복될수록 깊이 스며들어 자식의 자존감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일지라도 그 말은 자식의 마음에 오래 남아 그 사람됨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향한 말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말 정화의 첫 번째 단계는 화를 내기 전 침묵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순식간에 올라오지만 그 분노 속에서 나오는 말은 나를 세운 칼처럼 자식을 상처 입히고 물러설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침묵은 화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업이 되지 않도록 멈추는 지혜입니다. 화를 참는 자는 천군을 이긴다는 말처럼 그 한 번의 침묵이 자식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며 나의 복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판단 대신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바라볼 때 자꾸 왜 저럴까, 또 왜 그랬을까 하는 식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로 드러나지 않은 감정이 있고 때로는 부모조차 알지 못한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의 말투가 차가운 날, 그 속에는 혹시 외로움이 있진 않은지, 자식이 거칠게 반응할 때 그 안에 좌절감이나 기대의 무너짐이 있진 않은지, 자식을 판단하는 대신 마음을 헤아리려는 태도는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질책 대신 기도와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며 침묵은 가장 강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혼내는 것이 변화의 길이라 여기지만 정작 자식은 그 순간 다치고 맙니다. 반복된 질책은 자식의 자존감을 꺾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어 버립니다. 반대로 기도는 자식에게 말을 건네지 않아도 마음이 닿게 만드는 길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는 칼처럼 날선 질책보다 100번의 힘을 가집니다. 마음을 품은 말은 자식에게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식을 위한 말버릇 수행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화를 멈추는 침묵. 둘째, 판단을 멈추는 공감. 셋째, 질책을 멈추는 기도. 이 세 가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며 부모 자신이 닦아야 할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업이 아닌 복을 짓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이 흐르는 말버릇은 자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런 말은 자식의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새겨져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삶을 믿으며 세상을 긍정하는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반면 업이 쌓이는 말버릇은 자식의 기운을 꺾습니다. 넌 왜 맨날 그래? 그것도 못해? 말귀 좀 알아들어라. 이런 말은 자식에게 스스로 부족하다는 믿음을 심고 부모와의 관계에 두려움과 위축을 만듭니다. 말은 곧 마음의 흔적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과 마주했는지는 결국 내 말투와 어조, 표현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 자비로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이 더 중요하며 진실한 말보다 부드러운 말이 더 깊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맑게 하고 저녁의 반성은 하루의 끝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 전하는 사랑보다 마음으로 닿는 자비가 더 큰 힘을 가진다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늘 걱정 섞인 말, 잔소리 섞인 말, 때로는 화가 깃든 말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조용한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말은 업이 되지만 기도는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맑게 하고 싶다면 매일의 기도와 반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가정이 도량이 되는 시간이고 자식이 부모를 통해 복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말보다 행동이, 행동보다 마음이, 마음보다 기도가 더 깊게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식에게 말하기 전에 마음을 닫고 마음을 닦은 뒤엔 기도로 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결국 자식의 삶에 복으로 되돌아오고 나의 삶에도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과 살아가며 겪는 갈등, 오해, 다툼은 모두 회향이라는 끝자리를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식을 내 뜻대로 이끌려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식도 부모도 함께 고요한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놓아주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자식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내 삶에 머무는 인연임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회향의 시작입니다. 집착은 인연을 막고 자비는 인연을 흐르게 합니다. 바람은 자식을 올가매고 내려놓음은 자식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향한 기대라는 이름으로 나의 상처를 보상받고자 하고 나의 불안함을 감추고자 합니다. 자식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업이 아닌 복으로 바뀌도록 나는 말 한마디를 바꾸고 생각 하나를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이 관계를 돌아볼 때 마음속에서 원망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르고 후회보다 배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회향입니다. 자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마음을 존중하며 그 길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인생을 내가 설계하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진 삶의 지혜로 그 길을 비추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한 모습과 다르더라도,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 자식이 자신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놓아줌이고 그것이 진짜 회향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뜻대로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은 내가 조종하거나 소유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배워야 할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통해 나는 참는 법을 배우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며 조건 없는 사랑의 깊이를 배웁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지만 믿음은 변화의 길을 엽니다. 이제는 집착으로 자식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그 길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 삶을 응원하고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사랑은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식의 마음도 머물 곳을 찾습니다. 부모의 말투가 부드러워질 때 자식의 마음도 문을 엽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좋은 부모가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식에게 좋은 기운이 되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삶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쓰는 순간마다 업이 녹고 복이 흐릅니다. 지나간 후회를 떠올리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걱정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을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자식과의 인연 속에서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인연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